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로잡는 김일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지 말고 이 마음을 담아서 칭찬을 해봅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어떤 사람이 이러니까 전에 이렇게 나보다는 덜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거기 자기가 하는 최고의 그래 나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자, 한번 서로의 장점을 한번 그렇게 칭찬해 봅시다. 시작. 나보다 더 멋지십니다. 예.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유빈님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놀라는 것 같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전도 양육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에 황금의 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황금의 날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올 가을에는 교회의 양적 또 질적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거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밑에 뿌리가 건강해야 되고 기초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런 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또 다른 말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신앙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몰입되어 있지 말고 그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원리,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자기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2017년도에 이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빌립보서 한 장 한 장을 요약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했었지요. 우리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위에 첫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해야 하며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성도의 능력과 여기까지 하고 성도의 능력과 성도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상황과 삶에 관계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무서워 말아야 한다. 이것이 능력이고 믿음이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옵니다. 고통도 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도망가려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가족 전도 양육위원회를 하자면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래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문장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해야 한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이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자족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불만족하지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야 하고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세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일체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여러분 지금 상황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렇지.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저것만 좀 더 해결되면 그런 것.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너들은 이렇게 사니? 초대교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부자 됩니까? 예수 때문에 직장을 잘 구할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높은 벗을 할 수 있나요? 예수 때문에 칭찬 듣나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일을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따져요. 사람들은 물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당신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하냐? 그냥 주일날도 와서 일해요. 그러면 당신 돈 벌고 뭐 남들한테 비굴한 모습 안 보여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뭐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주님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이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뭔데요? 복음에 합당한 것이 뭔데요? 거기에 대한 한 모델을 우리에게 주는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셨다면 우리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귀족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뜻이에요. 귀족은 자기가 가진 부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책임과 의무를 걸머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귀족이라는 거지요. 귀족이라고 신분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건 귀족이 아니에요. 그건 졸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성도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해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면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 책임과 의무를 걸머쥐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는 이 책임과 의무를 걸머쥐었어요. 자기들의 순교를 하는 한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이 빠지면 찾아오는 건 교만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미얀마 김동현 선교사님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얀마의 날씨는 두 가지라고. 더운 날씨가 있고 더 더운 날씨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은 겸손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에게 밉상을 받나요? 이뻐서 밉상을 받나요? 아니요. 겸손하지 않아서 밉상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싫어해요? 돈이 많아서 싫어하나요? 아니면 가난해서 싫어하나요? 아니요. 겸손하지 않아서 싫어하는 거예요. 겸손하면요, 가난하든 아니면 몸이 약하든 관계없어요. 다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마지못해서 그 사람한테 좀 신세 지자면 할 수 없어서 아부 떠는 거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오늘 1절 말씀은 조건절이에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이지요. 조건절로 읽어야 돼.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만약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해야 된다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요, 엄청나게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될 것 4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그렇게 말해요. 2절 말씀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4가지를 말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저 4가지예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새가족 전도 양육위원회 그 임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야, 우리요 1년에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예, 그거 쉽지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이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 오면 우리 교회가 1년에 배가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년이면 52주인데 52주에 그냥 한 명만 어떻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계속 오게 하면 그거 뭐 별로 어려울까? 그냥 밥을 막 한 달 동안 사주든지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해서 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그 사람 칭찬을 자꾸 하세요. 그 사람 좋은 점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라도 교회 좀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났는데 내 자랑만 들이따고 그 사람 삶이 좀 초라해 보이게 만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안 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 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 3절 4절에 있죠.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래요. 다툼은 어디서 나나요? 왜 싸우나요? 사람이요, 욕심 때문에 싸우지요. 자기가 더 잘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어릴 때 동생하고 싸워봤어요? 아니면 형하고 싸워봤어요? 왜 싸워요? 욕심 때문에,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저는요, 어려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말해요. 내 동생이 나를 그래 많이 때렸대요. 그래, 나는 이상하지. 왜 때렸는데? 이렇게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친구들이, 야, 니들 형 이기나? 니들 형 때려. 그러면 내가 떡 하나 줄게. 이러니까 이놈이 와서 날 때리는 거야. 근데 나는 힘이 약하니까 또 두들겨 맞는 거야. 근데 이놈은 지 형을 때리면서도 남들이 부추기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형을 때리는 거야. 사람이요, 왜 때려요? 지 욕심 때문에 때리는 거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모를 때도 참 많이 있다고요. 허영심, 이기심, 이런 것들, 이런 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대요.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이게 요약하면 3절 말씀이 되지요.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설명해 놓았잖아요.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옆에 사람 가만히 보세요. 나보다 나은 점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키는 작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한 눈은 더 밝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자기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그래 말하지만 내가 그래도 네보다 나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여자분들 특히 그래요. 아유, 젊어 보이십니다. 이러면 그래 좋아해요. 아까 누구라고 내가 말은 못하는데 성은 이씨고 이름은 홍금인데,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는데 아이고 젊어 보이십니다. 이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 내가 자기보다도 더 나이 많은데 나보다도 더 젊어 보인다 하니까 얼마나 알지? 이거 거꾸로 했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자,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라고. 겸손은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에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그 사랑이 어디서 왔어요? 겸손에서 왔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성육신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겸손해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를 왜 그토록 사랑하나요? 겸손해지잖아요. 그 손주를 위해서 다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 사랑을 꽃피우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이 기독교의 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그 사랑을 꽃피우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꽃은 없어요. 뿌리 없는 잎은 없어요. 겸손이라는 뿌리가 자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위로 쫙 올려주니까 거기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우리에게 와서 십자가라는 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으로 나아가면 우리 속에서 또 십자가의 꽃을 피울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야,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사는 것은 힘들어해요. 근데 신앙은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삶이지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다 해요. 근데 살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위대함도 그 겸손의 뿌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은 모든 섬김과 헌신은 참된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선이며 가식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은 모든 섬김과 헌신은 참된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선이며 가식입니다. 우리가 이번 황금의 날에 새 가족들을 모시고 와요. 아주 의시되듯이 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구나, 참 멋지다, 나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감동을 받을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면 누구든지 가서 먼저 인사를 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고는 그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그러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 막 굽신굽신하는 게 그냥 겸손입니까? 굽신굽신하는 건 아버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삶.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참 겸손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없는 인격이 훌륭한 것은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꼬이면서 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네 인생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네 인생 네가 살라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말이지요. 교만해지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힘써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불순종과 교만의 상징이었다면 겟세만 동산의 예수님은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십자가 지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덴 동산의 아담이 불순종과 교만의 상징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는 순종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그래요. 불순종하면요, 선악과 따먹고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런데 순종하면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입술로는 하기 쉬워요. 말로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진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겸손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말하면 뭐 어떤 예수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예수는 없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희생하고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오셨지 남에게 군림하러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미덕의 뿌리요 근본이요, 모든 미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사랑합니다, 가식이에요. 존경합니다, 거짓말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새가족들이 왔을 때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가족 전도 양육 사역위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을 대하는 우리 사역위원회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얼굴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인상들이에요. 그분들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어떤 교회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주차 요원이 그 교회의 얼굴인 거예요. 주차 요원을 딱 보는 순간 그 교회의 첫인상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요원들 훈련을 잘 한대요.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주차 요원 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신데 좀 힘들고 피곤해도 늘 웃으세요. 그게 우리 교회의 첫인상이거든요. 아, 황금교회는 웃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요, 목사는요 늦게 만나요. 목사는 또 주차요원 만나고, 또 주보 나눠두는 안내요원 만나고, 또 올라와서 자리 배정하는 또 안내요원 만나고, 또 여기에 뭐 성가대 또 장로님들 기도 다 하고 나서 나는 그때 만나잖아요. 이때까지 한 사람 한 부분도 없이 다 겸손하게 와서 저에게 와야지 저에게 대한 호감이 있지, 이미 중간에 상처를 받아버리면 저 얼굴 볼 것도 없이 이미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딱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참 너무 잘해주셔서 저에게도 그분들에게 잘 보일 기회를 많이 주셔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약점이 있지만 또 강점도 있어요. 약점은 뭔가 하면 다른 교회 다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오신 분이 그랬대요. 주변 다 둘러보고, 저번에도 오신 분이 다 둘러보고 점수 다 매겨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린 골목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도 사람들이 여기 왔으면 또 여기에 또 정착하는 그것을 보면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 밑에서부터 친절해서 여기까지 잘 올라오게 하셨으니까 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번째로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삶입니다. 겸손은 남을 깔보는 거 아니에요. 남을 나보다 더 좋고 더 낫고 더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겸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서로 높은 자리, 나가 좌의정 우의정 한다고 그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 그 골목에서도 그들은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세족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다투었어요. 교회 와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가족들을 잘 섬기자면 이런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낮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물이 많이 흘러오잖아요. 가장 은혜가 많이 내리잖아요. 낮은 자라면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눈물이 줄줄줄줄 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의외로요, 저희 교회 늘 다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보다도요, 저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더 많이 봐요.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근데 뭐 한다고, 뭐 내가 때렸어요, 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울어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회 짓고 처음 왔어요. 저 밑에 있던 교회는 좀 여러 번 왔다고 하는데, 우리 효정 씨 그냥 새가족실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울어요. 그래, 왜 이렇게 울어요? 이러니까 그냥 눈물이 난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이 겸손해서 그 은혜가 내 쪽으로 쭉 흘러오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높이 있으니까 은혜가 날 다 지나가잖아요. 내게 머물 시간이 없어요. 내게 머물 여유가 없다고요. 교만은 성도를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예요. 내가 교만해졌다면 빨리 인식을 하고 이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뭐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로님들이 집사님 때는 그렇게 열심이고 겸손하다가 장로님 되면 변한다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안 변하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도리어 안 변하고 더 겸손.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금요일마다 여기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아세요? 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진짜지. 우리 장로님들은 제일 앞에 와서 막 얼마나 열심히 막 주여하고 손을 들고, 막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막 하는 데 없어요. 그거 보면 우리 장로님들 그래 겸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엔 참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아담처럼 그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세요. 처음처럼 이 소주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겸손해지란 말이에요. 처음처럼.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조금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해졌다고 하지 말고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게. 쉽지 않아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의 목소리가 거만해지는지 자기는 몰라요. 근데 옆에서는 알잖아요. 자기의 눈초리가 조금 거만해지는 것을 남은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남은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눈이 좀 싸나워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좀 부드러워져야지요.
부드러워져야지요. 그게 우리가 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삶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교만이 찾아온 사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삶에서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섭섭해진 본 적이 있어요? 섭섭해진 본 적? 여러분 섭섭하시나요 요즘? 누군가에게 섭섭하나요? 그건 교만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럼 비가 올 수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내 마음에 섭섭한 게 생겨요. 교회 오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아이고 젊은 것들이 날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아, 내가 사인이구나. 남이 날 안 알아주면 내가 알아주면 되잖아요. 인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이 이래 손 흔들어주고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섭섭할 거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못 받는 모양이구나, 이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자꾸 먼저 보면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억지로라도 나한테 인사를 해요.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웃자고 말하는 걸 죽자고 덤비면 이게 자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아, 저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다툼, 허영, 이기심 이런 거 말고 섭섭한 마음, 마귀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섭섭마귀래요. 섭섭하게 만드는 사람, 섭섭한 거예요. 혹시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와서 말을 하세요. 저는 모르잖아요. 어떨 때 대부분 몰라요. 자기는 섭섭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0에 99명은 아니에요. 다 모르고 그냥 지나친 거고 한데, 그 사람은 그게 날 보고도 왜 못 봤지? 저 사람은 나한테는 왜 친절하지 않지? 저 사람은 왜 저건 다른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럴 때는 와서 얘기를 하면 좋아요. 교만한 마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꾸 삐져나와요. 이 뱃살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게 자꾸 삐져나오잖아요. 이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삐져나와요. 이게 한 삐져나오면 또 섭섭함으로 나오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어때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교만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예수님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면요,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교만해지면요, 반대로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겸손하면요, 뭐 대접받을 마음도 없고 그냥 나는 겸손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복잡한 건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뭐 남한테 대접받을 이유 없잖아요. 목사라고 꼭 대접받아야 하나요? 목사도 하나의 직책일 뿐인데 무슨 이게 내 신분인 양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목사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목사님 해주잖아요. 나이 많으시나 젊으나 어리나 목사님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교만하기 참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처음처럼 첫사랑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제가 참 위선 가식 아주 막 그 모습만 그럴 때도 있거든요. 막 속에는 막 분이 나고 막 속에는 막 속상하고 막 그러는데도 막 이거 그래요. 막 나와요 이게.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겸손하려 하면 신앙생활만큼 피곤하고 힘든 거 없어요. 남들 앞에서만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건 진짜 피곤해요. 피곤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 속 사람이 온전히 겸손해지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찬양대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냥 저분은 저것만 해도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휘장님? 그냥 지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 사역위원회, 전도 양육 사역위원회 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일이 많이 힘들어요. 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또 막무가내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참 이래 공손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나한테 잘 해주고 나와 마음이 맞고 이런 사람하고는 겸손해지기가 쉬운데 막 나를 함부로 대하고 뭐 나를 무슨 이 식당에 있는 그 일꾼처럼 대하고 이러면 속상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예 이렇게 겸손하게 섬겨주면 그게 또 좋은 거예요. 겸손이 없다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겸손이 없는 기쁨은 그건 비아냥이에요. 겸손이 없는 만족은 그건 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이게 요번 우리가 황금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늘 겸손함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해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설교에도 은혜를 받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감사하게 돼 있다고요. 설교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1부 예배 때는 그 얘기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헌신의 군사님을 조영기 목사님 장모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최자실 우리 군사님이 그 장모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건 정정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또 아이고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또 줬어요. 목사님 거기 최자실 군사님인데 왜 헌신의 군사님이라 해서 이렇게 카톡까지 넣어줬어요. 아니 그래, 참 내가 또 실수를 했구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갖다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저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닮아가는 우리 새가족 전도 양육 사역위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거 부르고 우리 또 특송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늘 부르는 거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이렇게 겸손하고 신실하게 해주세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